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그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경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본 성경 공부를 이제 한 6주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촬영을 해서 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그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는 사실 면대면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훨씬 우리가 이상적이지만은 또 시대가 이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들의 방향성을 좀 정하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저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귀한 영상들을 제작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또 기본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 또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나지는 이런 여건이지만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시간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 또 이제 다음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 증거를 통해서 사실에 훨씬 신뢰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으신 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기록됐고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훨씬 더 우리가 아주 그 친근감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한번 증거를 가져보고요. 또 여러분과 저가 이제 믿음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계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크게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는 일반적인 계시와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되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각기 자기들의 방법이나 이제 여건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계셔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이제 삶이 우리가 거친 삶을 살면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이제 있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는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제 성경 외의 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신 이런 모습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계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뭐 미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신묘막측하다. 뭐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아름다움을 이제 아주 칭송하고 이제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이렇게 숭배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없지 않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양심을 통해서 또한 계시를 하신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교지 아주 사람들이 이제 그 인적이 없고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깊은 이제 정글이라든지 오지에 들어가서도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아니야 잘했어. 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하려고 해도요. 내 양심의 소리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히스토리, 우리가 히스 스토리,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누군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하고 또 이제 시작하고 심판하고 관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이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요. 이 특별 계시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특별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일반 은총과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히 우리가 계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통한 우리가 계시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먼저는 성경 내용의 일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신약이 39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상구는 27. 그래서 전체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는 우리가 이제 성서로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우리가 보여주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용에 대한 일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은 짧게는 우리가 한 1500년, 우리가 뭐 많게는 우리가 한 1600년에 걸쳐 지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이 한 1500년, 신약이 한 100여 년. 그래서 우리가 16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언어를 보더라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록된 장소를 보더라도 산이나 섬이나 우리가 골방 뭐 이렇게 보고 또 저자들 보면 뭐 한 35명 또는 뭐 40명을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가 탁자에 앉아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가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40명의 저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마치 한 사람이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한 사람이 무슨 우리가 소설을 쓴 것 같이 한 편의 이렇게 작품 같이 이렇게 구상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은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결과를 우리가 갖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용의 일치성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거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의 과학이라든가 요즘의 논리라든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동원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하나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화와 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그냥 신화나 무슨 뭐 이야기체 나오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허상이 아니라 아주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계속 증명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걸 우리가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데 성서고고학적으로도 지금 성경의 내용을 거반 99%까지는 우리가 다 증명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사건 가운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 안 듣고 살아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여름날에 보면 이제 천지개벽의 사건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야 근데 너무 두렵고요, 막 떨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혹시나 막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불안을 갖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던 적도 있죠. 근데 우리 그 모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천지개벽의 사건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런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노아의 방주의 배가 이제 배가 어디냐, 천지개벽 때 이제 그 배를 구원받는데 다 그 배가 자기 뒷산에 다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배가 어디에 있냐,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 물이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으니 전 세계가 이제 물에 덮였던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이제 이 그 노아의 방주를 이제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2차 대전 때 이제 그 일부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 아라랏산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큰 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혹시나마 이 그 높은 산에 눈 속에 큰 배가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나? 그래가지고 혹시나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노아의 방주의 사건 때 그 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일부를 이제 나무를 한 1m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마 한번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데 C14 뭐 탄소 측정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굉장히 기자재가 많이 발전이 돼 있어. 이런 걸로 측정을 해보니까 연대가 이 노아의 방주 시대랑 거반 같이 맞아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창조한 이래로 이 날짜가 하루가 없어졌어요. 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나사에서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를 발사할 때 보통 이제 한 10만 년 전까지 데이터를 낸다는 거예요. 한 10만 년 전까지 데이터를 내 가지고요. 뭐 지구의 자전, 공전, 바람의 세기 뭐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이제 총동원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달나라로 이제 로켓을 탁 쏘면 있잖아요. 거의 뭐 1m 이상 오차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전됐다는 거죠. 근데 나사에서 진짜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놀라운 건요, 창세 이후로 하루가 없어졌다는 거야. 하루가. 그래서 이제 그 나사에서 아니 어떻게 하루가 없어질 수 있냐. 이게 우리가 막 컴퓨터를 막 뭐 그냥 아주 수십 대 수백 대를 직렬로 막 연결해서 아주 데이터를 최고 이제 극성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그 가운데 어느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 혹시나마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사건 때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가면 이런 거 막 신나게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혹시나마 그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없어진 날들을 연구해 보니까 첫째 날이 23시간 20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없어졌는데 40분이 없어졌어요. 성경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없어진 하루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모리 사람과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도 너를 아말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의 태양이 중천에 하루 종일 우리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왕하 20장 8절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을 시켜줬다고 그래요. 히스기야의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 그 징표를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도 물러가는 징표를 우리가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23시간 20분과 또 이제 우리가 40분을 우리가 플러스하니까 하루가 우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참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신화나 그냥 이야기책에 나오는 정도로 너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과학적으로요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의 그 유물들이 그대로 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증거가 되는 유물들이 우리가 발견이 돼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요즘 이거 어떻게 파내나 그랬지 사해 밑에 그 석유 시추하는 것 같이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그걸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파 올리는데 그 유물 전시하는 데 가보니까 아마 지금도 보면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손주부터 우리가 할아버지까지 다 보는데 그런 추나도부터 해서 우리가 먹는 이 식재료나 우리가 식기구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 조리기구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 남녀가 교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내가 볼 때는 야 시대는 우리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뿐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봤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도 지금은 아주 실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 내용에 대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용에 참된 진리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내용의 분리변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리가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지은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3대 천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학문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농부도 나오고요. 목동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우리가 성경도요. 지금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진리를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런 내용의 불변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죠. 우리가 성서는 인류의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언이 성취돼 가고 있고요. 마지막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언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언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1963년에 무디 출판사에서 우리가 발행된 우리가 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과학은 말한다는 책에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예언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풀어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보면 예수님께 확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8번 정도만이라도 예수님께 여러분이 우리가 그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10만 분의 1이라는 게 10만 분의 1.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출생지, 동정녀 탄생, 가룟 유다의 팔 것, 침례 요한의 메시아의 예비, 예수님의 은돈 30냥의 팔 것,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8가지만 한 사람에게 예언이 성취될 확률도요. 무려 여러분 우리가 10만 분의 1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450여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우리가 증거를 우리가 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포커에 보면 그 카드 뒤에 확률들이 나오는데
로얄 스테이크 프러시를 우리가 잡는 확률이 아마 65만 분의 1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로얄 스테이크 프러시를 잡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말하더라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실일 뿐이 우리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되지 않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면, 먹어보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게 우리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성경 구약의 66권이 어떻게 그것만 성경으로 믿을 수 있냐, 뭐 다른 데서는 외경도 있고 뭐 위경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정경론을 채택할 때 적용해 보니까, 먹어 보니까 어떤 것은 생명이 되고 어떤 건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66권을 채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레스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 우리가 다 보셨죠? 예, 우리가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의미 없이 봤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유월레스의 그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장군이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천재였어요. 근데 이분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굴레에 우리가 갇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런 이제 불합리함 때문에 뭔가 세상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모순을 우리가 폭로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써야겠다. 그리고 세상에 부활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아니라는 것도 정확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한 2년 동안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성경도 이제 많이 참고했겠죠. 읽으면서 참고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했는데, 2장을 쓰다가 이분이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나의 그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요. 회개하는 의미로 우리가 쓴 소설이 우리가 배너라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어보면 우리가 양식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은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참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의학적으로 참되는데, 의사들은 뭐 그런 그 연구를 많이 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들 치료해 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병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연구하겠죠. 그렇지만 불치병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누구보다도 이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사람의 몸의 열을 50도 올리면 만병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만병통치가. 그래서 어떻게, 근데 뭐 50도 올리기커녕 사람은요, 우리가 뭐 40도 가까이만 되도록 혼수 상태가 되고 막 그냥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굉장히 중태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질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열 체크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할 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50도 이상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신유의 여러분 은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죄의 사함 받지만 예수께 찔리셔서 우리의 병을 대속하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예수 믿다가 세상에 불치병인데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 세상에서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들이 치료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간히 소식을 듣죠. 근데 이때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최고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니까 열이 막 50도 이상이 나가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치료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열 속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의 증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참되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세계에 1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성경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지금도 믿으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된 역사도 일어난다. 이런 것을 증명해 주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한 10억 명 이상이 여러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좀 간증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우리가 성경이죠. 우리가 아마 3천 개 이상으로 방언으로 우리가 번역이 돼서 기록된 우리가 책이 우리가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근데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우리가 아마 영국에서 발행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뭐 성서 다음으로 아주 굉장히 인정받는 이제 이런 그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자료를 아주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가 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불과 한 2시간 만에 그분의 이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딱 해서 그 이제 그 백과사전에 딱 이제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분들이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그래. 그건 뭐냐면 이 그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이제 정리해서 백과사전에 넣는데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렸고요. 단어로도 2만 단어 이상을 할애를 했다고 그래요. 2만 단어 이상을 할애를 하면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3가지의 결론에 이제 귀착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기꾼 같다. 아니 뭐 5병이어로 뭐 5천 명을 뭐 먹였다고 얘기를 하고 뭐 7병이어로 또 4천 명을 먹였다고 그러고 무슨 무리를 막 걸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고 그냥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러고 그냥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병자이시든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사기꾼이든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에 많이 뭐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니신가?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3가지의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했죠. 예수님은 정말 사기꾼이든가, 예수님은 정신병자든가, 그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근데 마지막 단서를 붙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꾼이시라면 아니 2000년 동안 사기를 치고 안 걸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이 아니냐.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그 정신병자의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냐. 뭐 문학, 법률, 뭐 모든 여러분 우리가 학문의 시발점은 거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런 우리가 정신병자의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냐?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단서를 붙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서로 귀결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랑 또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심심풀이 정도로 그냥 교양서적으로만 대하는 거랑은 사뭇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성경이 아주 크게 기여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승리하는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과는 우리가 한 번 할 때마다 2과씩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이제 영적인 존재 우리가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가면
굉장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아마 굉장히 지름길 또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처음에 성서를 대할 때요.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주일학교 이렇게 나가서 신앙생활 했죠. 그렇지만 뭐 거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고등부 때도 왔다 갔다만 했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요. 그냥 세상에 이제 교양서적 정도로 그냥 뭐 선하게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라, 뭐 이런 적으로만 했지 이 성경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모든 이적이나 이런 기사 뒤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 또 여러 가지 사건 뒤에는 천사라고 하는 영물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파송해서 오늘도 지키시고 있고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 앞서고 뒤서고 우리를 보호하는 큰 은총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도 조금 인지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있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라고 우리가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은 천사를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활발하게 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 에스겔서 여러분 28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너무나 아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같으면 아주 완전하게 우리가 창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이렇게 동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진 이런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천사, 이걸 우리가 이제 마귀, 우리가 이렇게 사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귀라고 하는 구체적인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도 우리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게 오시지만은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어쩌면 우리의 것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상실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또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하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불행의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오는 영적인 여러분 존재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할 때 우리가 아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영적인 여러분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존재,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귀신이다.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도 있고요, 우리가 천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귀도 있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
자, 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요. 세상에는 영의 법칙이 두 가지 법칙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보이는 세계는 대부분 영적인 우리가 법칙에 우리가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가는 공부하는 대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자연에 대한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뭐 만유인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은 아주 굉장히 소중한 줄 알고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굉장히 소중한 또 한 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무지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연의 법칙, 이건 우리가 과외비도 내면서도 공부를 하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또 한 가지의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죠. 거기 보면 부활, 승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니 내가 세상에 수많은 그 허물과 죄가 있고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법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은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영의 법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죽어도 살아나는 법이 있어?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법이 여러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으면 또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리가 부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수많은 우리가 가르침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구절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육체는 근데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을 통제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육체는 분명히 우리가 육체의 법을 우리가 지배받고 육체의 법을 많이 알아야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아주 질 높은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 플러스 또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요. 흙으로 우리가 흙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빌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가 같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만난 곳이 이제 사람이다. 그래서 영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모르면 영원한 실패를 갖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우리가 인생의 나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법칙은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아주 영원히 실패할 수 있는 이런 영역 또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두 세계를 우리가 같이 살아갑니다. 육체의 법도 우리가 적용을 받고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적용을 받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가 육체를 담고 있는 우리 육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며 성장의 육체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이거 좀 문자가 닿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성장의 도구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즉시 데려가지 않았을까? 아마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성숙시키는 우리가 성장되는 그런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마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이 영적인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아주 온 그 거듭난 영혼들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예수도 믿을 수 있고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영혼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일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기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여러 가지 풍성하고 좋은 결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비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기본 성역 공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때마다 또 여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결실들로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아멘.